다 같이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성령 강림절 후 제17조 예배를 하나 앞에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이 거룩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머리 숙여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셔서 이 예배가 하늘에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임재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의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되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장 찬양합니다. 구세주를 하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온갖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같이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들마다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예рем는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은혜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손들으라 주를 믿어 길이 선 유세 자리에 앉으시 바랍니다. 교독문 교독합니다. 교독문 43번 시편 99편 말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곳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전에서 예배할지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이태원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전에 모여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9월을 맞이하여 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무더운 여름을 무탈하게 넘기고 이제는 수확의 계절인 가을을 맞이합니다. 이 계절 속에 저희의 삶에도 소중한 결실을 허락해 주심을 기억하며 감사의 고백을 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세상은 아직도 전쟁과 분열이 멈추지 않고 기근과 질병이 이웃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세상은 주님의 말씀을 떠나 각자의 옳은 소견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긍휼과 사랑이 식어버린 이 세상을 다시 회복시킬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령의 인도함을 순종하며 복음을 듣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복된 발들이 되게 하옵시고 하늘의 미랄이 되어 생명을 잉태하게 하옵소서. 영적 부흥을 통해 말씀과 기도가 살아나고 젊은 세대가 주님의 품으로 나오며 교회의 빈자리가 채워지게 하옵소서. 주님, 가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달에는 많은 성도들이 가족과 친지들을 만나기 위해 긴 여정을 떠나는 추석 명절을 맞이합니다. 모든 이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여정 속에 주님이 친히 동행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고향에서 즐거운 만남과 따뜻한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구합니다. 또한 이번 명절이 가족 간의 사랑과 화목을 나누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랜만에 만나는 친지들 사이에 주님의 사랑과 평안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믿지 않은 가족과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 홀로 외로운 시간을 보내는 이들도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의 문제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이들도 우리가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임하도록 온정의 손길을 보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옵소서. 명절을 보내는 동안 저희의 마음이 세상 것에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주님의 뜻을 생각하며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기쁨이 가족과 이웃에게 흘러 넘치게 하시고 저희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거를 시작하며 새롭게 다짐하오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더욱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달 동안 저희의 마음과 생각이 오직 주님께 집중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가 되게 하시고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마음 밭이 옥토되게 하셔서 풍성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정성을 다하는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을 흠양하시고 향기로운 찬양이 되어 부르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예배를 주께서 주관하시고 모든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8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494쪽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8장 31절에서 33절까지 한 절씩 교도로 교독합니다.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 같이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쪽으로 올라가서 오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단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 올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영광 박수 드립니다. 귀한 찬양. 연휴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찬양대 오셔서 힘차게 또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올렸습니다. 우리 다시금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시다. 오늘은 그렇게 인사 나눠도 될 것 같아요. 해피 추석 이래도 될 것 같습니다. 또는 미리 추석 이래도 되고요. 우리 옆 사람과 하트 날리면서 해피 추석, 미리 추석, 내일 모레긴 하지만 추석은 좋습니다. 어쨌든 가족들 또 오신 분들도 눈에 보입니다. 네, 오늘은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라는 제목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들 이름을 부르긴 한데 참혹한 마음으로 부르는 그러한 이름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아들의 죽음 앞에서 목 놓아 통곡하면서 부르는 다윗 왕의 그러한 절규와 같은 그러한 모습에 오늘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는 적 보신 적 계시죠? 때로는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는 적 많이들 보셨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잠언 10장 1절에 보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늘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노심초사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저는 이 잠언 10장 1절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한다. 그리고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다.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그렇죠. 아들이 만약에 자녀들이 잘 됐습니다. 뭐 좋은 대학에 수석 입학했어요. 아니면 운동경기 나와서 금메달 따면 그러면 동네 어귀에 프랭카드를 탁 걸어놓고 아무개 누구의 아들 장하다. 누구의 딸. 근데 어머니의 이름이 안 들어가고요. 항상 아버지 이름이 동네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기분이 좋아서 동네 어른들과 약주라도 한잔 드시고 그 기분을 그렇게 좋아하는 모습. 그런데 뒤이어서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미련한 아들, 늘 사고 뭉친 아들, 나갔다 하면 꼭 사고를 치고 어디 감옥에도 들어가고 그럴 때마다 이 어머니의 근심이다. 어머니는 늘 눈물을 흘린다는 그런 내용이죠. 어느 가정이나 자녀 문제로 고민하지 않는 가정이 없고 그러한 부모가 없지 않다 많이 있습니다. 각종 사회 문제로 구설수에 오르는 자녀들 때문에 부모들이 속이 상하고 또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들이 자녀들이 때로는 반항적인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조용히 눈물을 흘릴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다 커서 외지에 나가 살다가 이처럼 명절을 맞으면 집에 잠깐 왔다가 오자마자 엄마 내일 가야 돼. 오늘 밤에 가야 돼. 그 명절을 맞아 모처럼 자녀들이 왔는데 다시 또 돌아가는 그 모습을 먼 발치에서 보노라면은 역시 어머니는 눈물을 훔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정의 눈에 늘 부모님의 그 눈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그 눈물을 머금고 우리는 자라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죠. 물론 세상의 부모들은 자녀들이 공부도 잘하고 세상에 출세하기를 바라고 경제적으로 안정감이 있고 지위나 명예가 있기를 바랄 겁니다. 하지만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것보다도 너희들이 행복하게 잘 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 시민권자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이것이 마지막으로 부모들의 마음의 심정일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다윗, 그죠?
아버지 다윗은 목 놓아 울고 있는 장면이 나와 있고요. 그 아들의 죽음, 압살롬의 죽음 앞에서 그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이라는 인물은 우리가 참 많은 설교도 들었고 또 많은 연구를 통해 보면은 어떤 면에서 조금도 손색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면에서도 빠지지 않는 인물입니다. 이를테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아울러서 한 나라를 만들었고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뿐만 아니라 군대를 지휘해서 전쟁터에 나가는 족족 백전백승이 될 정도로 다윗은 늘 전쟁에 승리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도를 건설했으며 또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또 맞아들이기로 하며 어떻게 보면 많은 백성들의 추앙을 받았던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은 많은 시편들을 남겼어요. 그 정도로 우리에게 다윗 그러면은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딱 0.2% 부족한 것이 있는데 이 다윗이 유독 이 가정을 이끌어가는 데는 어떤 그렇다 할 내용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사실 시편에 많은 시들을 다윗은 많이 썼어요. 대부분 사울 왕의 쫓김을 당할 때 많이 썼습니다. 근데 가정을 위해서 시편을 한 편 정도라도 좀 쓰면 좋은데 그러질 않았어요. 물론 전쟁 나가서 나라를 구하는 데는 아주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공헌을 들이지만은 가정에서의 아이들의 교육은 아마 아내들에게 맡겨서 그랬는지 어떻게 보면 가정 돌보기에는 이 다윗이 굉장히 그런 내용이 별로 성경에 별로 없습니다. 다윗은 17명의 자녀를 뒀습니다. 아들만 17명 뒀는데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됐을 때 헤브론에서 다윗은 6명의 아들을 두었고 이제 명실공개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예루살렘에서 11명의 아들을 낳게 돼요. 그 도합 17명의 아들인데 근데 이 배다른 아들들이 이게 서로 경쟁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솔로몬이 왕위를 차지하게 되지만은 그런 과정 속에서 다윗도 여전히 연약한 어떤 그런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다윗의 그 많은 자녀들이 있지만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요 셋째 아들, 요 압살롬이라는 이 아들이 결국 아버지를 대항해서 쿠데타를 열게 됩니다. 반란군을 이끌고 궁위로 들어오게 되고 그에서 다윗은 아들과의 대결에서 다윗은 그저 머리를 풀어헤치고 맨발로 야반 도주하듯이 궁을 버리고 도망가게 되죠. 이 압살롬, 이 셋째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킨 셈이죠. 반란군을 일으키고 그런데 이 마지막에 오늘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이 압살롬이 마지막 전투에서 그만 전사하게 됩니다. 마치 상수리 나무에 말을 타고 가다가 그 긴박한 전쟁통에 머리털이 길어서 그런지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을 군대 장관 요압 장군이 찔러서 죽이고 결국 이 전쟁은 끝이 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이 전쟁통에 오늘 성경의 배경은 이제 다윗이 이제 이 반란군들을 없애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전투를 하기 위해서 재정비 작업을 합니다. 이제 이 한 나라를 송두리째 이 압살롬에게 지금 빼앗긴 상태인데 많은 다윗의 휘하의 장군들이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왕이시여 명령만 내리십시오. 우리가 압살롬과의 그 대결에서 반드시 나라를 되찾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다윗의 마음 속에는 여러 가지 상념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들과의 전쟁이 불을 보듯이 뻔하게 되고 누군가는 죽어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 굉장히 노심초사를 하게 됐죠. 반란군을 없애는 이 마지막 이 대책회의에서 이 다윗이 그 부하 장군들에게 말을 합니다.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 일종의 죽이지 말고, 그렇죠. 아들을 죽이라. 물론 아들은 반란군의 괴수가 되겠죠. 아들을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 자기 아들이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기 아들이니 어떻게 죽일 수가 있느냐. 죽이지 말라. 그를 생포해 달라. 그러면서 다윗은 오늘 읽지 않았지만 18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우 좀 해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것 같아요. 자녀들이 아무리 세상 속에서 잘못된 길을 갈다 할지라도 아버지 다윗은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과 이미 그러한 너그럽게 대우해달라는 그 말 속에는 이미 다윗은 아들 압살롬에 대해서 용서의 마음이 이미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다윗의 여망과 다윗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치열한 전쟁 속에서 결국 하나님께서 손을 보게 됩니다. 이 압살롬이 어떤 사람입니까? 셋째 아들인데 다윗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아들이지만은 사실은 범가가 있었어요. 이 압살롬이 장남 암놈을 죽게 됩니다. 암놈을 죽이고 도망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서 스스로 왕을 선포하고 왕이 되었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러한 자기의 어떤 나라를 실현해 가려는 이 압살롬은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질 않았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손을 보셔서 압살롬이 안타깝지만 전쟁에서 결국 죽게 됩니다. 자, 이 압살롬이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반란군들이 모든 것이 해체가 되면서 모든 것이 끝이 나버립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누구에게 전해줘야 됩니까? 왕에게 전해줘야 되는데 두 명의 전령이 오고 가고 합니다. 다윗에게 전해줘야 되는데 첫 번째 온 이 전령은 차마 아들이 죽었다는 말은 못하며 다른 말로 그냥 둘러대죠. 그러나 다윗은 알죠. 아들이 문제가 있구나. 두 번째 구스 사람이 달려와서 얘기할 때에 다윗은 전쟁에서 이긴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 전쟁에 이긴 것에 대해서, 전쟁의 승패에 대해서는 다윗이 안중에도 없습니다. 대신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생사 여부만 묻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2절에 보면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이 다윗이 의도적으로 압살롬 앞에 젊은이라는 단어를 붙이고 있는 것은 아직도 장래가 유망한 내 아들, 그 젊은 그 압살롬에 대한 어떤 그런 애정 어린 그러한 모습이 담겨져 있죠. 지금 전령이 오면은 전령에 대한 보고는 반드시 전쟁의 승패에 대한 보고지 일개 누구의 죽음 어떤 것에 대한 보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 전령의 그 보고 속에서 전쟁의 승패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누구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압살롬이 잘 있느냐라고 묻고 있죠. 하지만 결국 자신의 기대와는 다르게 아들 압살롬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심히 마음이 아파 조용히 위층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목 놓아 울게 되죠. 오늘 보면 33절입니다. 내 아들 압살롬. 그죠? 우리가 흔히 우리 가정에서도 아들 누구야? 딸. 우리가 애칭이 아들. 핸드폰에도 이름을 쓸 때 아들 이렇게 쓰듯이 아들이 주는 그 의미는 굉장하죠. 부모와 아들과의 관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내 아들 압살롬,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무슨 뜻일까요? 부모의 심정이 고스란히 묻어져 있는 것이죠.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죠? 그 아들의 죽음 속에서 다윗은 지금 대성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의 승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다윗은 압살롬의 죽음 앞에서 왕의 채통이고 뭐고 땅을 지금 치면서 통곡하고 있는 장면이 나와 있는 것이죠. 가히 상상이 됩니다. 아들의 죽음. 흔히 자식이 먼저 죽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것을, 그 아픔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참척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참척. 굉장히 어려운 단어인데 참이라는 뜻은 참혹할 참이고 척은 슬플 척이에요. 참척이라는 단어를 써요. 자식이 부모님보다 먼저 죽을 때 부모님 마음은 참척이에요. 그러니까 자식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산에다 묻지만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다 묻는 말이 있듯이 참척이에요. 또는 손주가 할아버지도 할머니보다 먼저 죽는 것 역시 참척이 돼요. 더더군다나 요즘에는 많은 아이들을 낳지 않는 상황 속에서 자녀의 죽음 앞에 부모님은 굉장히 마음을 아프죠. 다윗은 자녀가 17, 아들만 17을 뒀는데요. 그렇게 많이 뒀나 그럴지 모르지만 그렇게 많이 낳아도 자녀들은 자녀이기 때문에 그 하나의 죽음 앞에 다윗은 지금 참척이에요. 왜냐하면 이 자녀의 죽음 앞에 붙일 만한 단어가 없습니다. 그죠? 참혹한 심정이라는 뜻에서 참척이라고 그래요. 흔히 부모가 돌아가시면 우리는 고아라고 표현을 해요. 아내가 먼저 돌아오면 호렙이라는 말을 쓰고 남편이 먼저 돌아오면 과부란 말을 쓰고 이게 말이 있어요. 단어가 형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자녀가 먼저 죽거나 이런 데에서는 형용할 단어가 없습니다. 그만큼 이 슬픔에 차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 참척, 대성통곡하고 있는 이 다윗에게 압살롬 장군이 옵니다. 압살롬 장군, 요압 장군이 옵니다. 이 요압 장군은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기껏해 군사들을 모아서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싸움터에서 이겨서 돌아왔는데 승전의 잔치를 벌여도 시원치 않은데 왕이 저렇게 슬피 울면서 통곡함으로 이게 이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군인들이 고개를 떨구고 마치 죄인인 듯처럼 성읍으로 조용히 들어갑니다. 그리고 군사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요압 장군은 이 너무 통곡하고 있는 다윗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왕을 위해서 이렇게 싸웠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사무엘하 19장 6절에 요압 장군이 매우 볼멘 소리로 말합니다. 지금 왕의 이 모습은 곧 전쟁에서 우리가 죽고 대신 아들 압살롬이 살았어야지 좋겠다는 말씀입니까? 물론 그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반란군의 속에 반란군은 무찔렀지만은 다윗의 심정 속에 아들이 하필이면 반란군 괴수였으니 수괴였으니 그 죽음 앞에서 그 참척의 심정을 이 다스릴 길이 없어서 한 번 터진 눈물샘이 멈추지를 않습니다. 이 다윗의 눈물을 참 많이 흘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마음인 듯 싶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거예요. 잘잘못을 떠나서 그 아들의 어떤 그런 비보 속에서 다윗은 아버지로서의 굉장한 그런 참척의 마음을 갖게 되죠. 이 다윗이 처음 보면 자식들에 대해서 눈물을 참 많이 흘린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부적절한 관계인 밧세바와 사이에 아기가 있었습니다. 그 아기로 인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최전방으로 보내고 마치 살인교사하듯이 죽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보고 계셨던 것이죠. 밧세바가 아기를 낳습니다. 다윗과의 관계, 부적절한 관계 속에서 아기를 낳지만은 그 아기가 낳자마자 병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 사랑하는 이 밧세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를 합니다. 눈물을 참 많이 흘려요. 그래도 아들이 죽게 되죠. 뿐만 아니라 이 다윗에게는 장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남이 암논이라는 사람이다. 암논이라는 사람인데 이게 압살롬과의 이복 동생 다말을 이 암논이 초행을 하죠. 그것을 안 압살롬이 어떤 가족 모임을 벌여놓은 다음에 그 형이 왔을 때 역시 죽이게 되는 어떤 그런 가족 간의 어떤 그런 아픔 속에서 다윗은 늘 그 마음이 늘 참척해가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성경에도 다윗은 압살롬의 죽음 앞에서 더 이상 왕은 아니었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아들의 시신을 앞에 둔 그저 아버지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슬픔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바로 부모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를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 못하면 하나님의 마음도 이해하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바로 이와 같이 부모의 마음을 주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어느 부모나 자식을 향해서는 부모의 마음이 있고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님의 사랑은 어떻게 형용할 수가 없는 어떤 이성적으로 계산할 수가 없는 그래서 부모님의 마음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넓다라고 깊다라고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설령 아들이 반란군의 괴수라 할지라도 그러나 그 아들조차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고통의 나날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지금 다윗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데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늘 아버지는 자식을 이해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버지는 늘 나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죠. 세상 사람들은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관계가 좋아야 되는데 그 관계라는 것은 서로 이해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관계죠. 자녀와 부모와의 그 관계, 혈육과의 그 관계,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도 남을 만한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반란군의 추격 속에서도 왕은 심지어는 신발을 신지 않은 채 억수같이 퍼붓는 폭우 속에서도
도망가는 그 야간 도주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고통의 망명자 신세 속에서도 다윗은 나에게 고통을 안겨준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다윗은 이해를 했다는 것이죠. 아버지는 아들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군 지휘관에게 명령을 내리죠. 죽이지 말라. 아버지는 이처럼 늘 우리를 이해해 주십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이해해 주시듯이, 우리 그 어떤 상황에서도 늘 이해해 주듯이, 저도 우리 자녀들이 어떤 일에 대해서 저에게 이런 일로 통보식으로 올 때는 마음이 안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이해를 할 수밖에 없고요. 또 이해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이길 만한 부모가 없기 때문이죠. 마치 하나님은 우리를 이와 같이 이해를 하십니다. 두 번째, 아버지의 마음은 용서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오늘 이 셋째 압살롬이 그렇죠. 그냥 암놈도 죽이고 또 그런 그슬 땅으로 도망해서 3년 동안 숨어 있었어요. 그래도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 아들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눈치챈 요압 장군이 가서 아들 압살롬을 데리고 옵니다만, 결국 이와 같은 쿠데타가 일어나기까지 그러한 일이 일어나긴 하지만은, 그래도 다윗의 마음 속에는 자식을 향한 미운 마음보다는 늘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의 탕자가 모든 것을 제사를 허랑방탕하고 다 하고 돌아와도 아버지는 그를 껴안으면서 가락지를 끼워주고 송아지를 잡은 이유가 뭘까요? 그저 목숨만 붙어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용서하는 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세 번째는 오늘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아버지는 마치 자식을 대신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다윗이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이렇게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녀들이 어떤 병치를 할 때에 차라리 내가 자녀들을 대신해서 차라리 병에 걸리게 해주세요. 차라리 그렇게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자녀들이 어떤 힘든가 어려운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그를 대신해서 그와 같은 일을 당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죠. 아버지는 이와 같이 우리를 대신하는 마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다.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그것이 곧 아버지의 마음이고 몸과 피를 다 떼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신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혹 간증을 동반한 수기들이 기독교 서점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소개를 합니다. 한 대학병원에 유능한 암 전문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이름만 대면 유명한 암 전문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암 전문의, 이 사람은 어렸을 때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가난이 싫어서 언젠가 이 가난을 벗어나고자 그 다짐하며 열심히 공부를 했고, 그의 부모는 막노동하다가 그가 어렸을 때에 잘 기억나지는 않지만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막노동하다가 어머니가 그 어떤 철근에 깔려지는 그 순간 아버지가 구하려고 들어가다가 아버지는 죽게 되고 그만 어머니는 한쪽 다리를 잃게 돼요. 결국 이 소년, 이 암 전문인 소년 시절 일입니다만,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불구가 되시고, 그런 어머니가 나무를 캐다가 다듬어서 시장 한 귀퉁이에 가서 쪼그리고 앉아서 나무를 팔아서 생계를 이어가곤 하고,
그러나 그런 모습이 이 소년의 눈에는 마음에 들질 않은 거예요. 간혹 그런 어머니가 싫은데 그 어머니가 때로는 용돈이라도 이렇게 주어지면 그것이 싫다고 뿌리치고 도망다닐 정도로 그렇게 그런 어머니 모습이 싫었던 것이죠. 이 소년은 잘 먹고 잘 입지는 못했지만 악착같이 공부는 했습니다. 그 당시 부잣집 자식들이 이 가난한 그 집의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면 괜히 시샘을 하고 미워했었죠. 어느 고등학교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4교시 수업이 끝날 때에 친구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나기에 뭔 소리가 나서 복도를 봤더니 어머니가 쩔뚝거리면서 교실로 오는 거예요. 그때 많은 학생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네 어머니 불구자네. 요즘은 불구자라는 표현을 쓰면 그 당시는 네 어머니 병신이구나 그러죠. 그 소리에 이 아들이 고등학교 아들이 굉장히 마음이 분개가 난 거죠. 야, 네 엄마 병신이야. 아이들 그 소리에 아이들이 와 하고 웃으면서 낄낄대고 웃었어요. 그 고등학생인 이 암전문의 고등학생 이 학생이 참을 수가 없어서 그 부잣집 아들을 정신없이 그냥 두들겨 패주었습니다. 문제는 수업을 마치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교무실 쪽으로 지나가다 보니까 교무실 안에서 웬 꿇어서 비는 모습이 보이는데 어머니였어요. 아마 교무실에서 어머니를 호출했는지 그리고 그 두들겨 맞은 부잣집 애하고 그 부잣집 어머니가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어찌하니 호통을 치는지 아니 애비가 없는 자식이 이래도 되는 거요? 못 배우고 없는 티 내는 거야? 뭐야? 자식 교육 좀 잘 시키셔. 남의 귀한 집 얼굴 이렇게 죽삭을 만들었으니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당신? 어머니라는 작자가 병신이니까 자식도 온전치 못하지 막 별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때의 어머니는 찍소리 못하고 아무 소리 못하고 그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당당하지 못했던 그 어머니가 너무나 싫었던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 후 세월이 흘러서 십수년이 흘리게 됩니다. 이제 이 젊은 학생은 의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좋은 처가를 만나서 병원 개업도 해주고 풍요로운 생활을 하면서 어머니는 점점 뇌리 속에 잊혀져 갑니다. 그리고 이 의사는 대한민국의 유명한 암 전문의가 돼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병원을 퇴근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집 앞에서 웬 할머니하고 웬 자기 집에 가정부가 옥신같이 막 싸우게 있는 모습이 보여요. 그 야윈 얼굴 허름한 옷차림 보니까 그 노인이 다름 아닌 자기의 어머니였다는 것이죠. 그 어머니가 그 자기 아들을 본 순간에 너무 기뻐서 아무개야 보고 싶었다. 그런데 이 암 전문의 이 사람은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나는 당신이 찾는 아무개가 아닙니다. 그렇게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은 후에 마음속에 그래도 자식이라 내가 너무했나 싶어서 시골로 내려갔어요. 시골로 찾아가서 내려가서 봤더니 엄마가 안 보여. 보니까 장터에서 역시 나무를 팔고 있는데 먼 발치에서 어머니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무를 사러 왔는데 할머니는 자식이 없나요? 이렇게 물을 때에 어머니는 아니요. 우리 아들 서울에서 큰 병원에 아주 훌륭한 의사요. 그런데 왜 한 번도 안 배워요? 아니야, 내가 오지 말라 그랬어. 자꾸 나보고 같이 살자 그러는데 나 싫다 그랬어. 살면 내가 얼마나 산다고. 우리 아들 아주 훌륭한 의사예요. 우리 아들 아주 효자야. 자랑을 하면서
그 나물 사러 온 사람에게 나물을 한 주먹 더 듬뿍 줍니다. 그것을 보다가 다시 어머니를 만나지 않고 다시 올라갑니다. 올라간 지 딱 1년 되는 때에 자신의 그 시골 학교에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전화 연락이 왔어요. 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내려오라는 부고의 그런 부고장이. 부고를 받고 집으로 시골로 내려갔어요. 봤더니 그 시골에 있는 그 병원의 영안실에 선생님 혼자, 담임 선생님 혼자 그 어머니의 그 영정을 보고 빈소를 혼자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그 담임 선생님이 보따리를 하나를 내줍니다. 이것이 뭡니까? 어머니의 유품이야. 어머니가 너에게 남겨주는 거예요. 보따리를 풀어봤더니 돈이 들어있던 거예요. 이게 웬 돈입니까? 이거 자네가 보내준 그 생활비 하나도 안 쓰고 그대로 모아놨더니 혹시 내 자네가 개업에 실패했을 때에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종잣돈으로 어머니는 준비했다가 이렇게 자네에게 전달해 주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더 놀라운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는데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사실 자네가 어렸을 때 자네 이 어머니 아버지의 친자가 아니라네. 그 겨울날 추운 겨울날에 자네가 그 갓난애기였을 때에 그 쓰레기통 앞에서 버려져 있는 것을 너희 아버지하고 엄마가 너를 데려다가 키웠다네. 키워서 너무나 이쁘고 배로 나온 자식이 아니지만 정말 얼마나 기쁘게 키울지 모른다네. 그런데 어느 날 공사장에 보니까 자네가 갓난애기가 공사장인데 철근이 무너지길래 엄마가 뛰어가서 너를 빼오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또 뒤에서 그 엄마와 너를 같이 빼올려다가 그만 철근이 무너져서 아버지는 즉사하고 어머니는 한쪽 다리를 잃은 것이라네. 남편을 여의고 한쪽 다리를 잃은 어머니, 주변 사람들이 아기를 키워봤자 안 된다. 고아원으로 보내라. 하지만 어머니는 그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의 목숨보다 더 귀하게 아들을 키웠고 자네를 의과대학 들어가게 하고 암 전문의가 되었고, 그런데 이 어머니가 지금 암에 걸려서 자네를 찾으러 자네를 만나러 서울에 올라갔을 때 문전박대됐을 때가 어머니가 치료를 받으려고 올라갔던 것이라네. 이 얘기를 듣는 순간에 이 암 전문의는 그만 심장이 멎는 것 같아서 어머니 영장 앞에서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부모님께 용서를 빕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 불효자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오늘 다윗은 목 놓아 울고 슬퍼합니다. 참척의 심정입니다.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아들을 바라보며 부모가 그렇게 우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애끓는 아버지의 모습이 왜 성경책 속에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며 이 말씀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무슨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신 것, 정말 아들을 희생하시기까지라도 우리 죄와 죽음을 위해서 심판과 권세에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다윗은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대신 너를 대신해서 죽어였더라면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라고 울부짖음 속에 바로 하나님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바로 내어주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부모를 미워하고 불효한다면 그의 신앙은 거짓이요 가증스러운 신앙이 될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을 사랑하고 섬긴다고 하면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될 것이며, 부모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한 것이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부모에게 바로 이와 같이 부모의 마음,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을 하나님은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죠.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고 우리를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 부모의 심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셨다는 것이죠. 명절을 맞이하며 그 먼 거리에 마당 않고 3시간, 4시간 걸쳐서 왜 부모님을 찾습니까? 부모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부모의 심정에서는 바로 자녀들 향한 자녀의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줄 믿습니다.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 복된 가정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성 한 장 부르시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찬양인데요.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 마음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들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 삶 되길.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우리 한번 주의 세분하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 저희들에게 부모님을 허락하시며 또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부모된 모습으로 자녀들을 아버지 키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의 마음을 주셨고 또한 자녀의 마음도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더 주시고자 하는 마음, 우리를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이고요, 우리를 대신하고자 하는 마음이며 우리를 끝까지 용서해 주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번 명절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으로 변하기를 원합니다. 갈등과 다툼과 반목이 있는 가정이라면 또다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가정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 속에, 우리 자녀들과 우리 손자들 속에 하나님 아버지 임하게 하려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아버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저희들을 부모로 세워지고 때로는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존경하는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향해서 모든 선택과 결정, 하나님이 주신 사랑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더 부모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내에게 협력하여 손을 이루게 하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손가락을 향해지는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늘 반려자로서 하나님 평생을 일게 하셨사온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며 아름다운 주님의 본받아 아내된 삶이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자신의 유익을 넘어서 공공의 유익과 하나님 나라와 가족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함을 너무 잘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의 아버지로서의 위치로 하나님 아버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는 자녀들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부모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어떤 환경에 처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 가정의 부모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5장 부르시면서 준비된 예물 앞에 올리겠습니다. 그가 놀라운 당은 내게 이 세상에 없는 강화 나의 천사들 경배하니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늘날 주 예수. 우리 생명이 되시며 우리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주님의 날을 맞이하며 원근각지에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형제들이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하나님 가정을 세워주시고 아버지로서의 역할, 자녀로서의 본분을 하나님 지키게 하시되 저희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뜻을 이어가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임마누엘의 복이 우리 가정들마다 듬뿍 풍성하게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자녀들과의 또는 부모님과의 만남과 하나님 아버지 또한 좋은 시간들이 좋은 추억으로 남게 하시고 믿음으로 서로 덕담을 나누는 가운데에 복된 즐거운 하나님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하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력에 기록되게 하시고 쓰여지는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거는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하나님 아버지 불경기 가운데서도 주께서 우리에게 차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목적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일천번제 예물, 주정 예물, 건축원금, 성교원금 하나님 드립니다. 드려지는 모든 제목마다 기도의 제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좋은 직장, 하나님 원하는 하나님 바대로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지게 하시며 또는 믿음의 좋은 배필들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는 가정들마다 자녀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국내에 하나님 아버지 많은 흩어져 있는 자녀들 또는 해외에 나가는 많은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늘 자녀들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우리 가정들마다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짐으로 물된 정사가 차고 넘치도록 저들 가정 직장 사업장에 충만토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눕시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해피 추석. 그래도 해피 추석이죠. 네, 해피 추석 합시다. 네, 오늘은 1, 2부 같이 예배드리고 오후 예배는 없고요. 중식도 없습니다. 가족끼리 좋은 시간 보내시고
수요일까지 새벽 제단은 잠시 쉽니다. 수요 예배도 쉬게 됩니다. 고향 오가는 많은 발걸음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 또 건강하십시오. 또 병원 신세에 안 지도록 명절 동안에 여러분들 잘 관리들 잘 평소처럼 운동하실 분은 운동하시고 관리하시고 평소처럼 하시고 명절 때 보면은 많이들 아프시더라고요. 꼭 유념하시고 건강을 잘 챙기시고 드시는 음식도 늘 드시는 평소에 드실 때처럼 드세요. 너무 과하면 또 탈이 날 수도 있습니다. 가정 예배소 뒤에 로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셔서 또 한가위 날 또 보통 한가위 날 추모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필요할 듯 싶습니다. 남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지난주에 장례가 있었습니다. 이남선 성도님 부인 돌아가셨는데요. 고홍배 집사님 누님이십니다. 고남순 성도님 9월 13일서로 소천했습니다.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이sharon 전도사님 아들 최재훈 군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12시에 전주 알펜시아 웨딩 컨벤션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여러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여성교회 개사회도 있다고 공지가 왔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많이 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전 찬송 우리 일절 부르고 축도함으로 추석 연합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노예르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나눠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드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늘 위로하시며 내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땅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를 다짐하며 또 하나님 아버지의 세상으로 나가는 사랑하는 저희 종들 머리 위에 호남제일교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모든 호남제일교 모든 가정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